16절의 말씀에 주님께서 또 밤에 꿈에 또 나타났어요.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도 주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셔갖고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해줄꼬 구하라 그랬죠. 그때 솔로몬 왕이 제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그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종은 어려우니 이 백성들을,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바르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너무 합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너무 합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했어요. 네가 부와 수와 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하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해달라.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혜를 주십시오. 얼마나 그 기특하고 합당한, 얼마나 순수한, 그죠? 진실한 기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받으셔갖고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 없었고 부와 영화와 모든 그러한 권세를 다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같이 부귀 영화를 많이 누린 왕도 없었고 또 얼마나 하나님 복을 줬는지 금덩어리를 돌처럼 흔하게 썼다. 막 그래서 성전에 금을 다 입혔잖아요. 막 금 방패 만들고 방패 만들고 놋 방패 만들고 모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기물들을 다 금으로 다 만들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요번에도 주님께서 또 나타났어요. 12절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그렇죠?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솔로몬이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린 그 성전을 하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께서 기도의 집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내가 메뚜기로 토산들을 먹게 하거나 혹 내가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실 때 하나님 마음이 돌아섰을 때 하도 죄를 지어서 그럴 때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그리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며 내가 듣고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병든 땅을 그 병든 사람들을 다 고치겠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는 이 자리가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이 열린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 단둘이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성령께서 도우사 걸림돌이 없게 하고 그냥 직접 아버지의 보좌 앞에 가서 단도직입적으로 가서 아뢰일 수 있도록 성령이 그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 구약의 역사나 신약의 역사를 보면 죄가 관영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극도로 악해지면 어김없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습니다. 예외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회개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은 백성이 말씀대로 잘 걸어가다가 이제 삐딱해져 가지고 너무 이제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기 고집대로 이제 우상숭배를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쌓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죄를 쌓으면 하나님은 바로 심판이 안 들어가고 하나님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외치도록 파수꾼을 세워서 주의 종을 세워서 외칩니다. 계속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죠. 니느웨 성읍에 요나를 보내서 40일이라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같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이런 선지서나 모든 이런 역사서를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바로 걸어가지 못하고 우리가 또 옆길로 탈선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빗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그 죄에서 돌이켜라, 그 죄에서 돌이켜라, 회개하도록 회개를 외칩니다. 근데 그 외침을 듣고, 하나님의 종들의 외침을 듣고 하나님 그 경고에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리려고 했던 그런 징계를, 재앙을 내리지 않는데, 끝까지 그냥 아나모인으로 가면 하나님이 징계를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마귀가 또 청구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죄를 지으면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죠. 사망의 열매를 맺었잖아요. 죄를 지으면 벌써 지옥 갈 열매를 맺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청구를 하는 거예요. 지옥 열매니까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내 자녀가 됐으니까 나한테 내주세요.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마귀한테 내어주기 전에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러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하신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 인내하시는 데까지 인내를 하시고 기다려주십니다. 기다려줘. 창세기 6장 11절로 13절에도 보면 노아 때, 소돔과 고모라 때 다 똑같습니다. 노아 때도 120년 동안을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기다려줬죠. 회개하도록. 근데 딱 의로운 가정, 노아 한 사람, 그리고 노아의 그 가족들 외에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왜 그 많은 사람이 살았는데 어떻게 8명만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이해가 안 가죠. 옛 세상에 물론 심판받을 때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돌이키지 않았어.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 닮은 노아를, 의로운 노아를 택해서 다시 인간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이 가장 그 당시에 부모에게 효를 한 거예요. 효. 노아의 말을 듣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잖아요. 아버지 말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당시에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그 자녀들을 효를 보시고 그들을, 그 노아의 온 가족을 다 구원하시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아브라함한테 먼저 알려주셨어요. 기도하는 종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주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고자 할 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보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두 천사가 찾아가서 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두 천사가 가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을 깨워서 그들을 건져내죠. 불심판이 오기 전에 그들을 가까운 산으로 천사가 손을 잡고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낸 다음에 심판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것은 반드시 먼저 경고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시고 그리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십니다. 결단.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이제 이 한란 전에 큰군 공중 휴거로 우리 휴거 성도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깨어있는 종들을 통해 회개 메시지를 계속 전하게 하십니다. 이 예수님 메시지는 휴거 복음은 회개 복음이잖아요. 계속 회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 무슨 죄로 심판을 받았냐? 동성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요한불로 심판받은 것은 동성애가 극에 달했다. 그 나라 그냥 그 성읍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지금 국회에서 이 동성애법이 합법적으로 지금 통과하려고 합니다. 이걸 나쁜 것들은 정부에서 막아야 되죠. 나쁜 법은 나쁜 것들은 나쁜 행동들은 정부에서 나라에서 법으로 막아야 되는데 나쁜 것을 법으로 풀어준단 말이에요. 이게 거꾸로 된 거죠. 죄를 지어서 사람들이 에이즈가 오고 우리나라에 에이즈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돈이 세금이 얼마나 그들에게 많이 투여됩니까? 낫지도 못하는 병에 그 병이 다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 심판으로 오는 건데 이런 것들을 들춰내서 경고해주고 사람들이 그런 죄의 길로 가서 병들고 인간성이 파괴되지 않고 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이렇게 선한 쪽으로 지도를 하고 인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건지 국민들은 그렇죠? 국민들은 안 된다고 막고 정부는 밀어붙이고 악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악법을. 그 배후에 누가 있는가를 봐야죠. 배후에 누가 있겠어요? 배후에? 이건 영적 전쟁이니까 그 사탄의 교리거든요. 이 사탄의 교리. 예. 기독교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법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지금 통과되면 하나님의 심판은 막을 길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자동 케이스로 오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가 그 법을 통과시키면 우리나라를 빨리 심판해 주시오. 하나님 우리나라에 빨리 불 내려 주세요. 불심판해 주세요. 왜?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죄로 불심판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걸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악을 불로 태워버린다. 그 죄악을 불로 태워서 정결하게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지었어요. 우상 숭배, 또 바알 부올의 그런 음행의 죄,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그러다가 거의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거를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해 놓은 것은 오늘 우리에게 거울이다. 구약 성도들은 이렇게 하다가 애굽에서는 구원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소멸됐는데 우리도 세상에서는 구원받아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이걸 거울 삼아 이러한 죄를 멀리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 죄 가운데서 살고 있으면 이번에 휴거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또 이 나라도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이 본보기가 되어서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북한을 남겨둔 것은, 하나님은 북한은 벌써 없어져야 될 나라지만 내가 왜 남겨둔 줄 아느냐? 한국교회를 때리기 위해서, 한국교회 채찍으로 쓰기 위해서 김정은을 남겨뒀다 그랬어요. 북한이 몇 번 망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배려하셔서 북한을 살려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북한을 남겨둬가지고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북한이 우리 남한을 위협하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현실적으로 볼 때 막 저런 미사일을 발사 실험을 하고 그거 다 우리한테 쏘기 위해서 위협하는 거 아니에요? 개발을 해가지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경고를 하는, 우리한테 경고.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그 방망이가 어디로 날아오겠어요? 미국으로 가겠어요? 우리나라로 온다 그 말은. 우리나라.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는 지금 풍전등화에 이기며 바람 앞에 등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항상 적을 우리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북한의 핵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것은 뭐냐? 죄를 무서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면 그 어려움 당한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한테 뭐가 막혔나? 하나님하고 나와 관계 뭐가 틀어졌나? 하나님과 나와 관계만 바로 주면, 하나님은 창조주잖아, 전능자잖아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된 모든 만물은 예수님이 다, 모든 만물을 예수님이 다 지으셨잖아요. 우리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만 바른 관계가 맺어지면 모든 문제는 다 원위치로 돌아온다. 원위치로 다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나라적으로는 지금 북한의 그런, 지금은 뭐 평화하니까 그렇게 위험스럽게 안 보이면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잖아 지금. 왜? 가짜 평화니까. 속이고 두 얼굴을 가지고 있으니까. 북한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요.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는 한 방에 남한을 노린다고요. 그러니까 한 면만 보고, 그들이 웃는 모습만 보고 그냥 다 이거를 긴장을 풀고 나갔다가는 그냥 삼킨다고 말이에요. 당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하나님이 경고할 때, 징계할 때, 아까 여기 징계할 때 비도 내리지 않고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다 토산물을 먹어버리게 하고, 전염병, 이번에도 무슨 병이 메르스 같은, 이제 앞으로는 백신이 없는, 치료받을 수 없는 그런 병들이 유행을 합니다. 그 누가 보내요?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런 병들이 요즘에 돌지?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스스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어떻게?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매를 버는 거죠. 고집을 부리면 매를 버는데 이제 사탄이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 한 나라를 청구하고, 한 개인을 청구하고, 한 나라가 범죄하면 그 민족을 내어달라고 그 루시퍼가 그 영혼과 국가와 민족을 내어달라고 하나님한테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 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천국법이 그런 거예요. 천국법이. 예?
회개하지 않으면 사단의 손에 넘겨줘야 돼. 그러면 그는 이제 그 하나님은 이제 그때부터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제 간섭 안 하고 내버려 두는 거는 이미 사탄한테 넘어갔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넘어가면 뭐예요? 이름 하나님의 자녀였다 해도 생명책에서 이름이 어디로 옮겨져요? 지옥으로 옮겨집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없고 사망책의 이름이 지옥 사자에게로 넘어가게 된다.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삭제되게 됩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생명책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도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지는 죄가 몇 가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뭐 몇 가지가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이 악을 행하고 그러면 지워져 버려요. 희미해지면서 지워져 버려요. 그러면 그 이름이 어디로 가요? 천국에서 빠져버리면 지옥으로 사탄한테로 사탄의 명부에 다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인가. 생명책에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참아주고 있지만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시간을 넘기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삭제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개인이나 국가에게 심판과 회개와 책망의 메시지를 종들을 보내서 하지만 끝내 그 경고와 책망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루시퍼에게 국가와 민족을 또 그 개인을 내어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이 말씀을 아주 마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새겨야 되고 지금은 씨 뿌리는 시대 오래 참는 시대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씨를 뿌리고 2000년 동안 성령께서 이렇게 양육하시는 그러한 이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양자로 우리가 주님한테 입적이 되죠. 성령이 우리를 말씀으로 나와가지고 양자로 우리가 예수님을 50% 닮으면 양자가 됩니다. 양자로 입적이 돼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양육해서 이제 온전히 예수를 100% 닮도록 우리를 양육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머니 같은 그런 품으로 우리를 양육하셨는데 지금은 씨 뿌리는 때가 아니다. 이제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15년도 9월 28일이 지난 이후부터는 이제 새천년의 시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대. 그래서 지금은 씨 뿌리는 때가 아니고 지금 추수 때이기 때문에 곧 휴거로 우리를 추수해 갈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오래 참아줄 시간이 없다. 그전처럼 그전에 그냥 전도해가지고 그 기다려주고 그럴 시간이 없다. 지금은 왜? 추수 때니까 그 2000년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도 이렇게 씨 뿌리는 시대 오래 참음의 시대가 아니다. 지금은 즉시로 돌이켜야 된다. 지금은 오늘 깨닫고 즉시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소돔과 고모라 때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옛 세상도 물로 심판할 때 의인 8명 외에는 노아 한 사람 그의 가족들 그 외에는 건질 자가 없다. 그럼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 주님이 늘 안타까워하는 거는 70억 인구인데 휴거받을 신부는 14만 7천이라 그랬죠. 성경에는 14만 4천이지만 2015년에 늦은 품꾼들을 늦은 나팔로 들어온 신부들을 3,000명을 더 얻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엘리교회 같은 식구들을 늦게 깨닫고 우리가 들어와 주고 복음 안에 그래서 하나님은 신부들을 3,000명을 더 얻어서 14만 7천만이 주의 신부다. 신부라는 거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나머지 이제 그 외에도 하나님은 그 우리가 말하는 그런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 그 인간의 숫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수로 말하는 것이지만 신부는 14만 7천밖에 안 되고 이 많은 70억 인구 가운데 그러나 수억 명이 휴거되죠. 또 신부들이 초청한 가족들, 신부들이 초청한 가족들, 친구들, 신부는 아닐지라도 이제 신분이 낮은 그런 친구로도 가고 손님으로도 가고 하객으로도 가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식구들을 데려갑니다. 그러나 온전히 그리스도의 신부는 14만 7천 명이다. 그러니까 너무 이 휴거를 준비하는 식구가 많지 않다. 휴거를 준비하는 식구가 많지 않다. 한국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 휴거 말씀을 받고 정말 이번에 들림받기에서 준비하는 식구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왜냐하면 세상을 다 비워야 되고 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예루살렘도 공의를 구하고 진리를 찾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이 짧은 시간에라도 그래도 구원을 받을 텐데 우리 교회가 회개하기는커녕 WCC와 손을 잡고 평탄대로로 가고 있다. 하나님의 염장을 지르고 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상들과 손을 잡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정교다원주의로 넓은 길로 대형 교회들이 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소 작은 교회라고 해서 다 이거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한 분만이 구원이라는 건 믿지만은 또 휴거복음은 또 다른 그런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석양해지는 해와같이 됐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한국 교회가 회개한다는 것은 이미 늦은 것 같다. 그러나 늦었다고 할 때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한다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는데 이 땅에서만 망하면 좋은데 영원히 지옥을 가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오늘 또 다시 한번 원수 사단은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과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 역겨워하는 그런 죄들만 골라서 하기를 바라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전략을 써서 다 얽어매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고 끼어있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어서 지옥 갈 영혼들을 더 늘리는 그런 데에 우리가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 자신 한 사람이 노아가 되고 아브라함이 되어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중보기도의 사명자가 되어서 휴거가 임박해 오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면 회개하는 자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엊그제 제가 꿈에 봤는데 이건 내 꿈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 꿈에 보니까 우리 딸이 지금 우리 기도하는 식구들이 다 보였어요. 휴거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하늘을 봤는데 하늘을 보니까 달이 원래 하늘에 달이 하나만 떠 있어야 되는데 달이 한 서너 개가 붙어서 거의 가까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떠 있었어요. 근데 그 달이 보름달이 아직 되기 직전 한 10%나 15%가 더 채워져야 둥근 달이 되겠더라. 그 장면을 딱 봤는데 주님께서 보름달이
채워지기 전에 휴거가 있다라는 것인지, 보름달이 채워지면 온다는 건지. 하여튼 그 시간 차인데 지금 아주 가까이 왔어요. 그 시간 차인데 아주 가까이 왔어요. 음력 8월 8일부터 카운트다운입니다. 음력 8월 8일부터 사면 반달에서부터 카운트다운. 그래서 어느 날인지는 8월 모르지만 언제인데요? 23일 날이에요. 아니 곧 돌아와요. 8월 8일이 17일이야. 4일. 17일.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월요일날. 9월달 안에 9월달 안에 다 올라갑시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갑시다. 제가 다시 말씀을 깊이 살펴보니까 하여튼 8월 8일부터 휴거 시즌이야. 이 추석 때가 휴거 시즌이에요. 근데 8월 8일부터 22일까지예요. 8월 8일부터 22일까지 시간은, 근데 그 안에 어느 때가 될지는 모르지만 원래는 8월 8일부터 8월 8일 날이 9월 17일 날입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긴장하고 있어야 돼.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긴장을 해야 돼. 왜냐면 하나님 계획을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다 드러내서 말씀하신 거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카운트다운이 그때부터 시작된다. 근데 정확한 날은 아버지만 아시지만은 곧 가까이 왔습니다. 아멘. 곧 가까이 왔어요. 아멘. 그래서 나 그 달로 보여준 게, 달이 보름달이 되기 전에 휴거로 갈 수도 있고요. 보름달이 차고 난 이후에 갈 수도 있고 그래. 그래서 보름달 그럼 우리가 추석이잖아요. 추석 되기 근데 전이네. 원래 휴거는 보름달이 되기 추석 전부터 나팔절이에요. 추석 전부터 나팔을 불기 시작한 나팔절. 추석 전부터 추석 이후까지. 그래서 그거는 이제 주님께 맡기고, 문제는 이제 우리가 알았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준비가 됐느냐가 문제지. 내가 준비가 됐느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깨어서 노아가 되고 아브라함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고, 나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내 가족을 놓고 내 민족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찬송할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하는데 주님 앞에 내놓을 열매가 없었어. 나 자신이라도 열매가 돼야 되는데 주님한테. 그리고 또 내가 요번 주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언제 많이 감동을 주냐면, 때가 가까이 오긴 왔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휴거됨으로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었더라.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었죠. 그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데 그렇게 올리시더라고요. 우리 휴거 신부들이 진짜로 올라가고 나면 더 이상 이제 우리 이 땅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이 땅에 더 이상 없어요. 우리는 이제 주님하고 함께 올라가면 우리는 이제 영계에서 살기 때문에 영의 몸을 갖고 영계에서 살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급 심판 받고 내려와도 지상재림 때 내려오고 천년왕국 때 그 분봉왕들과 하늘의 왕들이 같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땅에서 사시기 때문에 통치하는데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지금 하나님처럼. 그래서 난 휴거를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렇게 저를 울렸어요. 그래서 내 영이 우는 거죠. 그거는 감격해서 우는 건지 모르겠지만 내 영이 우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그냥 울을 일은 없는데 내 영이 그렇게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깝나 보다. 곧 데려가실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도 그 다음 시간에도 제가 또 그 말씀을 생각해 봤어. 그때처럼 또 그렇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래나?
그 다음에도 또 그 말씀을 생각하니까 또 그렇게 똑같이요. 내가 집에서도 그 말씀을 생각하니까 똑같이 내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처럼 똑같이 주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시면서 그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때가 가깝긴 가까워. 내 영은 아는 거잖아요. 내 혼은 지금 모르고 있어도 내 영은 직감하는 거죠.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주님이 솔로몬한테 이야기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이곳에 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중보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오늘 주님의 눈과 주님의 귀가 우리 엘림의 이 기도 시간에 우리를 향하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이 시간에 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말